자, 이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이 나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아마 이삭이 제일 나이 많아서 결혼을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삭이 나이 60에 결혼을 했으니까요. 60까지 이삭은 결혼을 못 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너무 사랑해가지고서 결혼을 안 시켜준 것 같습니다. 외아들의 여러분, 어머니니까 독차지하려고 하지 나무 딸을 구해가지고서 나누어 가지려고 그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위험한 것이 과부의 외아들에게 시집가는 것, 벌써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 교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분 같으면 그건 괜찮아요. 그건 주님께 일생을 맡기시니. 그러지 않은 과부는, 왜냐하면 남편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을 남편 삼아 자식 삼아 살아. 마음으로는 남편 삼아, 육신으로는 자식 삼아 이렇게 살았는데, 그 자식이 장가가지고서 다른 여자를 떡 하나 젊고 핑핑한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경쟁 상대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아들 장가 보내놓고 난 다음에 며느리는 죽이려고 달리는 거야. 죽이려고. 그 보통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30년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과부의 외아들에게 시집가서 그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횡포를 당하고 죽도 살도 못해서 보따리를 싸고 몇 번이나 쫓겨나오는 여자들이 내게 와서 통곡을 하고 울며 신앙상담한 것 한두 건 아닙니다. 고부간에 내리 싸우니까 할 수 없이 아들은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머니 편도 들 수가 없고 마누라 편도 들 수가 없고, 그 아들은 외도하고 밖에 있고 가정이 아예 풍지박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과부의 외아들이거들랑 장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장가 가서 그 정신적인 고통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어머님이 세상 뜰 때까지 이삭처럼 60이 되어도 어머니하고 살다가 어머니 세상 떨거들랑 장가들어. 여북해야 이삭이 60까지 장가를 안 들었겠어. 어머니 세상 뜰 때까지 장가들라고 생각을 못해요. 어찌나 어머니가 아들을 독점을 했든지 그렇게 되는 법입니다. 그건 사람이니까 그래요. 반드시 그 과부된 어머니가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희망이 아들인데, 희망이 아들인데 그 아들을 젊은 여자가 점령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우리 교회 이제는 해결되었지만 과부의 외아들의 시집 가가지고서 참 고생은 말로.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은 우리 아들 몸 약해진다 하면서 벽에를 가지고 와서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누워요. 시집간 첫날부터 우리 아들 몸 약해진다면서 벽에를 가지고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눕습니다. 그게 시집 마르 갔어요. 그래가니까 정 살 수 없으므로 남편이 낮에 밖으로 부인을 불러내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아베크 가려고 낮에 호텔로 여관으로 아베크를 해야 돼. 그것도 한두 해를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아들이 어머니 보고, 어머니 제발 좀 잘 때는 좀 밖에 좀 나가 계세요. 이래가 내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그래 이놈도 마음이 변했다. 지금 마누라에게 완전히 환장을 해가지고서 자기 건강을 지켜주려는 애미도 모르고 이제 변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딱 가서 문을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자는 방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밤새도록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부인이 영 노이로제가 걸려서 미칠증, 내게 신앙 상담을 오는데 거의 미칠증이. 아마 내 말 한마디만 잘못했으면 이혼했을 겁니다. 목사님 난 도저히 못 살아요. 미칠증, 내가 살 도리가 없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 출근하면 낮에 와가지고서 막 머리카락이 잡고서 잡아 당기지 않나. 어떻게 합니까? 일단 결혼해서 자식까지 생겼으니 그저 끝까지 참는 것밖에 없다. 세월아 가라, 세월아 가라, 죽어라 죽어라 기다리면 시어머니는 죽을 것이고 또 당신의 때가 올 테니까 참아라 한데, 그 인내의 세월 그 부인이 한 10년을 더 했나. 그 얼굴에 전부 상처 투성입니다. 그 시어머니가 핥혀가지고서
이런데 상처. 그런데 세월을 기다리니 죽기는 죽더라고. 시어머니가 죽고, 그래서 아르목차지가 자기 차지가 되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사람의 마음의 질투심이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머니가 살아생기는 결혼을 못하고 60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자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장가 보내려고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이제 중신을 하는데, 너 절대로 우리가 사는 이 가나안 족속의 이방 딸을 구해가는 결혼 안 된다. 그건 왜냐하면 이방 딸들은 가나안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깁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가 들어오면 반드시 집안에 종교를 여자가 가져옵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종교는 여러분 여자가 지킵니다. 남자가 종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종교를 지키고 그걸 변화시킵니다. 어느 가정이고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집안에 거의 대개가 어머니가 먼저 예수 믿었던, 예수 믿는 며느리가 돌아왔던 거 가지고 온 집안을 확 가득 뒤집어 놨어요. 지금도 보십시오. 여기 오늘 수요 예배 중에 90%가 여자라고. 우리 여성 동지들 한번 손들어 봐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라고, 거의 다. 종교는 여자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자가 특수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그 가정과 가문 전체가 그 종교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족속의 딸을 취해서 내 아들의 아내를 주지 말라고 맹세까지 시킨 이유는, 가나안의 딸이 들어와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가 들어와서 이삭의 아내가 되어버리면 이삭이 별 재간 없이 타락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돼요. 그건 왜냐? 성경에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임금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수도 짓고 아가수도 짓고 했지만은, 그런 솔로몬이 나이 늙어서 이방 여자를 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 여자를 첩으로 데리고 왔. 그 이방 여자들이 와가지고서 솔로몬 궁전에 들어와서 오자마자 자기들 친정에서 믿던 신들의 신전을 왕궁에서 지었어요. 짓고 제사장을 데려와서 그 신을 섬기고, 나중에 솔로몬을 꾀가지고서 솔로몬이 만년에는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내가 솔로몬이 천당 갔는지 지옥 갔는지 그건 내가 여기서 판단 안 하겠습니다. 판단했다간 또 날 걸고 달라들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도 걸고 달라들어서 내가 말은 안 하겠는데, 솔로몬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만년에 그 아내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신을 섬기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우상에 절을 하고 사신을 섬기다가 세상을 떴으니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결혼 잘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며느리 구할 때는 예수 잘 믿는 며느리 갖다 놓으면 아들, 궁원 틀림없어. 그리고 손주들 다 천당 다 데리고 와. 그러나 예수 안 믿는 며느리 갖다 놓으면 끝장났어. 시어머니가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주목을 받고 해서도 원래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중생 안 하고 주목으로 중생시키는 것은 주목 사라지면 중생도 사라진다. 그러므로 며느리 잘 구하는 것, 아내 잘 얻는 것, 이것보다 큰 중요한 것이 없는데, 더구나 예수 잘 믿고 주님 중심으로 섬기는 아내를 구하거나 며느리를 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절대로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내 고향 땅, 내 친족을. 왜?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땅 친족은 그때 다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들은 다 야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고향 친족의 딸을 데리고 와서 우리 며느리를 삼아라. 그래야 내 아들 손주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래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기 위해서 종을 보낸 것입니다.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종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주인 고향 땅에 가서 친족들 중에 좋은 규수를 택해서 자 가나안으로 가자 하면 나 안 갈래요. 나 그 뭔데 안 갈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로 갈까요? 안 돼. 그것도 왜 안 되는지 압니까? 만일 이삭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가면 거기에서 결혼을 득시키면 거기에 있는 처녀가 친정을 떠나서 머나먼 곳에 오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가면 이삭을 옆에 여보 여기서 살아. 그게 마시골로 가. 가난 안 갈래. 아 그래 가야지. 그러면 한 달만 더 살아. 한 달만 있으면 이제 가야지. 두 달만 더 살아. 1년만 더 살아. 이거 잡혀버린다. 그 남자들이 굉장히 센 것 같지만은 실제는 여자들의 영향력을 너무나 깊이 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들을 보냈다가는 다시는 하나님이 가라는 가나안 땅으로 아들이 안 돌아오고 말 테니까 이것도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 이것도 안 되겠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며느리 구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사람도 가나안 딸은 안 되고 고향 땅에 딸을 줘야 되고 그 다음 아들은 반드시 여기에 두고 며느리를 여기 데리고 와야지. 아들을 데리고 고향 땅에 가서 장가를 보냈다가는 그 땅에 주지 않고 말 것이니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조건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시집 장가 갈 때도 자기가 택하는 상대의 조건이 분명해져 가지고서 그 조건에 맞으면 결혼해야지. 조건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라보고서 눈 맞은 사람만 있는가 살피면은 그건 잘 택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정해놓고 그 조건에 어지간히 맞으면 결혼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향 산천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 내 후손들의 상속이 될 것이라 했는데 왜 내가 다시 고향 땅으로 아들을 보낼 수가 있느냐? 못 보낸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네가 며느리를 구하러 가면은 반드시 주의 천사가 앞서가서 사람을 결정해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타협 없이 가서 데리고 오너라.